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묵상할 시간 없이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갔던 세상 한번 돌아볼 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의 시대와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위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렸고요, 그 세상의 위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들까지도 어찌하든지 파괴시켜서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위력이 교회를 짓누르고 그리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그런 속임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니엘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남은 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 위력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니엘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들이 나타나고 제국들이 사라지는데 그 제국들의 모습은 점점 더 악하고 흉폭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절대로 이 악한 모습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만큼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남은 자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남은 자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같이 나가면 참 쉽게 또 이해하면서도 또 우리가 또 이 상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본을 본다면요, 세상의 위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모습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도 남은 자에서 또 남은 자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짓누리며 완전히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내려왔는데 이르러서 결국은 무너져서 쓰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당시의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높은 신을, 그리고 위대한 신을, 더 강한 신을 믿고 있는 부족이, 나라가 약한 신을 믿고 있는 부족을,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는 마르둑 신에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만약에 실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력이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더 화려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남은 자로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2절을 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것이 누가 시킨 일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 뒤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무엇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해지고 교회를 삼킬 듯이 이렇게 포효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는가,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넘기신 것이 아니라 손에 여기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넘기셨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그릇 얼마를 넘기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반듯하게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넘기셨는가, 세상을 들어서 왜 교회를 치시는가, 왜 이 코로나 시절 속에 교회를 두셨는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크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셨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물으며 걸어왔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부분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돌아보며 나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남은 자의 삶의 길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열려져 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니엘서 속에서는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의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남은 자로서 든든하게 주님과 함께 회개하며 나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신들의 바벨론 신들에게 잠시 넘겨졌는데, 흡사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 흡사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이긴 것 같지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건 어느 때와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흡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서 엘리 제사장 가문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법궤를 가지고 분명히 전쟁터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이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신의 신전에 패배한 신의 모든 물품들이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복속되어져서 신들의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신전 속에서 누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신전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셨다는 것, 혼자서 외로이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과 전쟁을 치르시며 승리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또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제 이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세상은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린 다음에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요, 이 무너뜨린 백성들을 자신들의 삶 속으로 포화시켜서 그리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세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마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뽑느냐면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의 맛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바벨론의 궁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식민지 백성 중에서 발탁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식민지 백성 중에서 탁월한 존재들을 뽑아서 지도자급을 뽑아서 그 지도자급이 세상의 맛을 보게 만들어 주어서요, 그 세상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려주어서 결국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끌어가게 만들어 결국 무너지게 만들어가게 하려는 것, 그게 지금 세상의 위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며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거기에 취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전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뽑은 지도자급들에게 어떻게 해나가는가? 세 단계로 일어나가는데요, 자, 4절에 첫 번째가 있고 5절에 두 번째가 있고 6, 7절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먼저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세상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르쳐서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어서 언어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사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그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차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이루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즉 학문과 언어로, 세상의 학문과 언어로 이제 사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꿔가려고 하는, 가치관을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음식과,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세상의 것들을 맛보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서 음식과 포도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생활 풍속을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과 똑같아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생활 양식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미 음식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속에 고기 종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신들에게 먼저 바치고 그것을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 속에는 종교 생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모든 생활 양식, 풍속들, 종교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으로 바꿔간다는 자체는 뭐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6,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꿔가는 게 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기서 4명의 친구들의 이름 살펴보면요, 한번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다니엘은 끝에 엘자가 붙어있지요. 엘자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냐, 끝에 야자가 들어가 있죠. 끝에 야가 들어가 있다니 여호와, 야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엘이 들어가 있는 친구, 야가 들어가 있는 친구, 엘이 들어가 있는 친구, 야가 들어가 있는 친구, 그래서 엘야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비교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정체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름 속에는요, 이게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평생에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름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세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4가지로 바꾸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여 영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뒤바꾸어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정체성을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고요, 이름이 바뀌면서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삶의 길들이 바뀌며, 즉 하나님과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에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3가지가 들어가면요, 삶 전체가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버리고요, 언어를 가르치는 그 순간에 정체성도 상실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것, 생활 풍속들과 생활 양식들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름까지 뒤바꿔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미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이 되겠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절대로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정체성을 뒤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일본의 옷들, 그다음에 생활 양식들, 풍속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상류층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창씨 계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름을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신사참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이런 모든 양식들 하나하나가 일본 시대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것들이 누가 했던 것과 똑같으냐면 바벨론이 이미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한민족의 정체성, 황국신민화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학교가 이제 사라졌죠. 황국신민, 즉 일본 식민지로 바꿔나가는, 일본 국민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 이미 바벨론 시절부터 이루어졌던, 고대로부터 이루어졌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거란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식들을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월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이 세상을 더 화려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활 양식들까지도, 종교까지도 뒤바꾸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 정체성까지도 뒤바꾸어서 또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볼 때요,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는 존재들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각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4명의 친구만 고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식민지 중에서요, 많은 사람을 골랐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 가운데 이렇게 발탁한 탁월한 소년들 가운데 4명의 이 인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4명의 인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중에서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렇게도 극소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려고 안간힘을 써대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요, 이 시대의 나그네이고요, 이 시대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세상은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남은 자로서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 그걸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위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넘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길이 있고 삶의 길이 있다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1순위가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증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세상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